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앞선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됩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제안대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지만 기대와 달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결국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4장 10절과 11절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더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 하나가 찢어진 옷과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실로로 급하게 돌아와서 비극적인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웠던 엘리는 전쟁에서 돌아온 베냐민 사람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결국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해산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았지만 출산을 도왔던 여인들은 비느하스 아내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그녀 역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 같이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괴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 죽음은 이 여인에게 영광이 떠난 상황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한 가정의
영광이 떠난 영적 암흑기를 맞게 합니다. 민족의 범죄와 제사장 가문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임재의 상징에 불과했던 언약궤와 껍데기뿐이었던 제사장 직분을 쫓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바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